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은 실은 제가 요번 주 금요일 날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 본문인데요. 금요일 날 새벽 설교 말씀을 오늘 이제 미리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능한 한 이 요한계시록의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상세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환상들과 그 내용들의 정확한 의미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쓰신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머나 교회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교회입니다. 대체 어떤 점에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게 시사점을 주는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교회 규모와 교인 숫자가 가장 작았고 가장 영향력도 없었던 교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부흥회 이후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 안에는
교회 성도 숫자의 증가, 즉 양적인 부흥도 포함됩니다. 물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재정도 증가하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아진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 숫자가 적어도 교회가 세상에서 지역사회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 모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가장 성도 수가 작았고 가장 유명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들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책망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들만 받았음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들을 향해 도대체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 수가 적냐? 왜 전도해서 양적 성장, 양적 부흥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렇게 전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핵심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입니다. 교회의 성도수의 증가, 교회 규모의 증가, 교회 재정의 증가 등 교회의 양적 성장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난과 궁핍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시는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방대한 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 역시 로마 제국은 인정해 주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마음껏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들은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동일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 개종하게 되자 이를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독교는 이스라엘 고유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결코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 법정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게 된 로마 제국은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시켰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로마 제국은 그 고발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는 특히 서머나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서머나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에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이런 유대인들의 격렬한 기독교 박해는 서머나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박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유대인 군중들의 폭력과 약탈의 희생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교회는 예배의 자유가 없고 성도들은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워 극심한 가난에 몰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큰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너희들은 큰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텐데,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해서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중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우리 시대 교회들에는 희박하지만 서머나 교회에는 존재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미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은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이자 기도 제목일 뿐이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난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궁핍과 가난의 문제를 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난과 궁핍을 어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환난과 궁핍 자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다. 성서학자 그랜트 오스본의 이 지적은 우리 신앙에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환난과 궁핍은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이기에 내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 가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환난과 궁핍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이토록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시고 또한 고난에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되지만 10일 동안, 즉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난의 기간을 한정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은 앞으로 겪을 또 다른 고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옥에 던져질 것, 즉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법을 어겨서 잘못하면 징역 10년형, 징역 20년형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이 범죄에 대한 처벌로 여겨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재판의 판결을 기다릴 때 또는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결국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즉 순교까지도 감당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환난과 궁핍과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 순교를 인내로 감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들만 받았다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과 책망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즉 사탄의 권세의 중심지라고 부르십니다. 왜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권세의 중심지일까요? 제우스 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 한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이 로마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순교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듣지 않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가르침, 즉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은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실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일부가 수용하고 있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는 로마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로마 황제 숭배를 해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당시 우상 숭배는 대부분 우상들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대부분 창녀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창녀인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일부들이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제가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입의 검이란 심판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니골라당 이단의 가르침에 굴복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배교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버가모 교회에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 일부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무슨 뜻이고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만나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인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흰 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잔치에 초대될 때 잔치의 입장권으로 흰 돌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은 천국의 입장권,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입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저 사람이 유죄다 또는 무죄다 라고 판결을 할 때 유죄라고 생각할 때는 검은 돌에 저 범죄자의 이름을 적어서 그 검은 돌을 투표함에 넣고, 또는 저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 무죄라고 배심원들이 생각한다면 흰 돌에다 저 범죄자의 이름을 써서 항아리에 넣어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죄이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흰 돌에 새 이름, 즉 구원받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어떤 이단의 가르침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굳게 서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과 헌금이 늘어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진짜 부흥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지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칭찬만 듣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 칭찬에 기반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칭찬의 기반 위에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교회의 재정도 늘어나서 구제와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을, 이단에 빠지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철저히 지켜나가 하나님의 만나를 받게 하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아 천국의 입장권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